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인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또 삶 가운데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또 선포대로 살아가는 또 귀한 고백을 힘차게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생명으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린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고 예수를 통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내 육신의 판단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의 능력과 생생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받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또 범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차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외국에 저도 잠깐 이렇게 호주에 워킹홀리데이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이렇게 영어도 배우러 이렇게 갔었는데
그 호주에서 제가 기억 남았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 동네 마을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누가 이렇게 계란을 팍 던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인종차별 그런 거구나. 막 계란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고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인종차별은 범죄인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뭐 흑인 또 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범죄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는 더 그것을 금해야 하겠죠. 왜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귀한 존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안에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요, 영혼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 신분, 계급이 있었던 그러한 사회에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정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려 고생하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좀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 다 짐승, 하나님이 다 버린,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민족들이야 라고 여긴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을 보았을 때 저 부정한 사람, 저 다 더러운 여인, 이방 민족,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셨을 거예요? 마음에 분이 막 나겠죠. 이분은 뭐길래 내 말을 무시하나? 우리가 사람 말 무시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 말 무시하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 있겠냐? 라고 분을 내면서 그냥 돌이켜 가버렸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요, 그 말을 무시했을 때, 못 들은 척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멸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거절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된,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시작된 그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심이 그러했을까요?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반응,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중심을 보면서 결국 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 큰 믿음을 통하여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였습니다. 너의 소원, 너의 마음, 너의 뜻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질게도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나타냈을까? 이것은 일종의 어떤 믿음의 테스트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꾀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도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얻어냈고요. 형 에서가 정말 사냥해서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할 때 팥죽을 끓여서 이것을 통해서 너 먹고 형이 먹고 장자권 나에게 팔아 라고 이야기해서 그 장자권을 샀던 꾀가 있는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남부럽지 않게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가 분노하자 또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유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또 그 외삼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산, 우리 외삼촌의 재산 중에 내가 양을 잘 돌볼 터이니 점난 그 양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꾀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 형 에서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내 장자권을, 내 장자의 권세를 다 빼앗아간 이 야곱의 그 모습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집 앞 야복 강가 건너편에서 자신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야곱은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가 발동했어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기 때문에 먼저 내 재물을 보내고 내 가축과 내 재물을 먼저 실어 강가를 먼저 거슬러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형이 아직도 나에게 분이 풀리지 않았을 수 있으니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보내야 되겠다 라면서 또 많은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야복 강가에서 결국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모와 자녀가 씨름하면, 아주 작은 우리 자녀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센 아버지가 이기겠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이기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져주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할 때 하나님은요,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이 붙잡고,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져주기 위해서 씨름하셨으면 왜 금방 끝내고 져주시면 되는데 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하셨나? 그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믿음, 적당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결국 그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고
야곱이 바로 밤이 새도록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른 삶,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평생을 절름발이로서 살아갔지만 그 절름발이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꾀로도 적당히 잘 살았지만 그 이후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된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야곱의 삶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야곱의 믿음, 그 야곱의 씨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까? 저도요, 이 정말 야곱이 씨름했던 그 순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저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첫째 아이, 우리 하원이가 태어나면서 좀 일찍 태어났어요. 저는 병원에서 정말 산모도 위험하고 우리 첫째 아이도 위험하다, 정말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고 권세가 필요 없고 출세한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딸아이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딸인데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야곱과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딸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고등학생, 누구보다 건장한 우리 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딸 아이를 보면서 항상 그 마음이 들어요. 아,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로 이렇게 걸으면서 그 절름발이를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겠구나, 하나님을 기억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딸아이가 저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저는 평생을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 셋이 있지만 특별히 다 사랑하지만 첫 번째 아이, 그 딸아이를 보면서 정말 저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야. 저 아이를 보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믿음의 순간,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야곱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순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빼앗고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야곱의 이름, 그것이 바로 야곱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한 그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면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 씨름에서 야곱의 승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귀한 이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나안 여인도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나라도 구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떡을 주세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녀에게는 예수님 떡을 주세요. 하지만 나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끈기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핍박과 모욕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 믿음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요구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실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도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은 바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하게 여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여인은 가장 귀한 여인이고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가치를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 가장 믿음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은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시는 순간 그 여인의 딸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과 가난과 관계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붙잡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신앙생활에 맛만 보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혼 중에 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도 큰 축복과 치유와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영원히 우리의 삶은 천국의 누림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사는 우리 드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여인처럼 또 야복강가의 또 야곱의 씨름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나아가 주님을 나타내고 누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혼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그 딸의 귀신의 그 문제, 질병들 주님 안에서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주님 만나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정말 주님을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축복,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곳의 정부기관 모든 공무원들,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다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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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주여 주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주여 충만하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로 우리 자리에 나온 한 영혼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찬양과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이 시간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무너지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테스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